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이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 가지만을 구합니다. 성령,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자리에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인데요. 9절을 끝까지 하진 않고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6절에는 사단에게 속박되어 있는, 묶여 있는 상태에서 그 흉악의 결박과 또 멍에의 줄을 다 끌어내고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수직적인 관계를 새롭게 하는 부분 6절이었습니다. 7절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사랑으로 이웃을 살피는 수평적 관계를 말함이죠. 그래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십자가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거, 이것이 참된 금식, 참된 경배, 안식일 회복, 그거죠. 근데 그렇게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면 특별히 안식일을 이사야 58장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창조주를 만나는 날. 그 창조주와의 만남, 그것을 경배라고 하는데요. 그 창조주 경배가 회복될 때 그리하면 그럽니다.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경배가 회복되면 그리하면 8 절입니다.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9 절은 반만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은 이 6 절부터 7 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참된 경배 모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보시면 이 멍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 요거는 전부 사단에게 매여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줄인 자에게 심정을 안쓰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한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인간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하는 요 6 절, 7 절을 하나로 묶고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8 절과 9 절의 절반을 묶은 그 패턴하고 똑같이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9 절에서 반을 나눠서 오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까지만 하겠습니다. 기억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좀 음미해 보겠습니다. 참된 경배가 회복이 되면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모셔진 상태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 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저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체가. 이제 건물로 이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은 십자가 이후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성전에 인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거기서 경배가 이루어질 때 그분의 임재의 빛이, 이게 너의 빛이라고 저희의 빛으로 이렇게 묘사가 됐지만 인간의 빛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러나 우리 안에서 발산되기 때문에 너의 빛이라고 여기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우리 안에서부터 발산이 돼서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또 치료가, 우리가 병들어 있죠.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가 지금 다 병들어 있는 상태인데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또 너의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이 의 역시도 저희들의 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의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할 때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둠이 다 소멸된 상태.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우리의 죄가 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로 옮겨져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너의 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품성입니다. 품성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여기까지만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너의 치료가 급속하다. 이 부분이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맥락상 좀 뜬금없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웬 치료? 그래서 이걸 좀 찾아봤어요. 이 뜻은 치료 회복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아루카 이렇게 부릅니다. 건강의 치료, 회복, 복구, 복원 이런 뜻이 포함됩니다. 복구와 복원. 죄를 병으로 볼 때 건강과 치료와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복구와 복원을 의미하는 요런 단어인데요. 이제 적용을 보면요. 치료와 회복이라는 적용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성전의 벽과 예루살렘 성의 복구나 복원에 대해 사용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병든 우리가 회복된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더럽혀진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더럽혀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복구되는, 또 무너진 성벽, 그것이 다시 복구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복원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8장 14절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2300주야 끝에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이 의미,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 땅을 대표하는 지구 대표, 지구의 왕으로서의 취임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성소 봉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소 봉사. 이제 이 땅에서의 성소는 다 무너진 거예요. 의미 없어요. 양 잡아서 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죠. 이제 예수께서 중보자로 직접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의 피를 흘려 가지고 그것을 뭐 성소의 휘장에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다 하늘 성소로 옮기면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하늘에서 직접 받으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 십자가 이후, 사실 십자가 전에 성소 제도는 전부 예수께서 하실 일을 표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고,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내 버렸단 말이에요. 표상이 실체가 된 거죠. 예수께서 실체가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은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역을 성소에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또 모르기를 바라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의 이 땅에서도 이벤트를 만들어 내시는 거. 그게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이제 숨어 지내다가, 또 예수님의 명령도 있었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는. 근데 성령이 임하자 더 이상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서 명절 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데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이제 전하죠. 그때 인제 성전 문 앞에 있는 불구자 한 사람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명절에 모였던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자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표현된 것을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인제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계시록 12장 7 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기면서 루스벨이 사단이 되고 그 사단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온 이야기가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루스벨의 이름 큰 용, 옛 뱀,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계시록 12장 7 절부터 9 절까지 인제 하늘의 전쟁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반역의 씨가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그 부분을 묘사하는 얘기가 이사야서 14장 12 절부터 14 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었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교 보리라고 네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반역의 마음을 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고 또 에스겔 28 장의 14 절부터 18 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에스겔 28 장과 이사야 14장 이 내용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인제 그 반역의 씨가 루스벨의 마음속에서 자꾸자꾸 일어나고 있을 때를 묘사하는데요. 거기서 인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제 에스겔 28장 18 절 "너의 성소를 더럽혔다."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루스벨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마음속에 계실 수 있도록 성소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도 언급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인 겁니다. 성전으로 창조가 됐었던 건데 사단이 자기의 성소를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던 건데 그렇게 된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사단의 더럽혀진 본성을 뿌려서 오염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소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더럽혀진 성소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경험이 결국 생명이신 분과 연결되니까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겠죠. 뭐 영생이 우리의 신앙의 뭐 목표는 아니지만 또 하늘로 옮겨지는 것 그 자체가 이 우리가 신앙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이 성소 정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이 아루카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 상태 치료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냥 영원히 죽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우리 안에 감염된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거 해결을 못하면 우린 그냥 영원히 죽는 겁니다. 치료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복음이죠. 로마서에 등장하는 2 절부터 4 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것이 곧 복음, 복된 소식인데 이것을 믿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위하여 로마서를 쓴다. 로마서 1장 5 절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6 절에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복음의 능력, 우리와 죄를 분리시켜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 로마서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인제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 치료제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6절 7 절이에요. 이사야 58 장.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는 거. 그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접되고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빛이 아침같이 비추고 우리 안에서 발산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병든 인간을 치료하면서 동시에 더럽혀지고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을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하나님을 모셔 드려오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봉사 하시는 거예요. 성소정결, 성소봉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획되어 있었던 첫 번째 능력의 행사는 성소정결이었습니다.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능력의 행사도 성소정결이었고, 물론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첫 번째 계획이 성소정결이 되지 않고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는, 그 역사를 먼저 보이셨지만 그거조차도 의미를 담으셨죠. 손발을 씻는 물을 우리의 죄를 씻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으로 바꾸시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인제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성소정결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 장에 보면 첫 번째 혼인잔치, 두 번째 성소정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성소정결로 시작하고 성소정결로 끝나는 겁니다. 혼인잔치 때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거든요. 그러나 마리아가 강력한 믿음을 보이셨을 때 계획표를 좀 수정하셔서 능력을 행사하긴 하였으나 예수님의 원래 계획표는 성소정결이었어요. 때로 우리가 강력하게 믿으면 특별한 이 문제가 없으면요, 계획표를 좀 수정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정을 좀 바꾸셔서 강한 믿음대로 먼저 좀 해 주기도 하시니까요. 그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활용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캐릭터를.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튼 계획돼 있었던 것은 성소정결로 시작해서 성소정결로 끝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이것이고 지금도 성소정결하시거든요. 성소에 우리의 죄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 죄를 씻으시는, 정결케 하시고 도말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치료가 급속하다." 이것은 성소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 나라고 하는 성전이 회복이 될 때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참된 경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의,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의가 내 앞에 인제 행하고, 마치 밤에 라이트, 자동차에 라이트 비춰지는 것처럼 쫙 비추고,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제 품성의 영광이 우리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우리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품성 회복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6절 7 절에 참된 경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인데 품성의 빛,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를 감싸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는 빛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품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배가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진짜 경배입니다. 여러분 1 절부터 쭉 보셨지만 전부 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양을 갖춘 신앙에 대한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금식도 하고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고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도 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왜 이러시지?' 라고 불평을 하니 하나님께서
오락을 찾아왔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겉모양은 번지르한지 모르겠지만 속은 다 썩어 있지 않느냐. 진짜 경배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 진짜 경배가 이루어지면 이건 전부 뭐냐면 내면의 성소정결. 빛은 바깥을 꾸미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발산되는 빛을 갖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거는 품성으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 이 품성의 변화로 열매 맺게 되는 거거든요.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풀어보면 주께서 원하시는 경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시편 51 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겉으로 드러난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나 번제를 즐거워하시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으면 내가 다 드렸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의 애통, 통회 이걸 바라신단 말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의 통회로 죄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깨끗해진 자리에서는 그분의 임재의 빛이 발산되는 거고 그 빛은 품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된 경배를 통하여. 이렇게 되면 네가 나를 부르면 예수께서도 제자들한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아직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었잖아.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봐. 뭐든지 어떻게 되나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너희가 나를 부르면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과 이런 6절 7절을 통해서 참된 경배 회복하면서 8절에 이렇게 성소정결과 품성이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건 증인이거든요, 증인. 빛을 발산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발산되고 예수님이 이런 모양이에요. 마치 고린도후서 3장 3 절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증인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필요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혹시라도 부르짖을 때 이건 뭐예요? 부를 때와 부르짖을 때가 뭐가 달라요? 어린애들 어디 길 가다가 콱 넘어지면 어떡해요? 딱 넘어지는 순간 뭐 다쳤어요. 엄마, 아빠 부르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놀랐을까 봐.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러잖아요. 네가 부르짖으면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놀라지도 마라. 우리 다 외웠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 절. 여러분 참 든든한 말씀,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것이 되려면 우리 오늘날 나의 신앙이 껍데기인지 안에서부터 발산돼 나오는 빛을 가진 자들인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면 이 경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참된 경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 이사야 58 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된 경배만 회복되면 8절 이렇게 성소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게 될 거야. 성소 정결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경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품성, 품성이 하나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품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꼴, 너는 내 아들이다. 뭐 호적 증명을 떼 가지고 아들과 부자지간의 관계, 뭐 부녀지간의 관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냥 닮아 있으면 '아 하나님 아들이네. 하나님 딸이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닮아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구나.' 도장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실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부르면 그냥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뭐 더 바랄 게 없겠죠. 오늘 8 절과 9 절의 딱 중간까지만 기억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